오늘 본문 18절 앞에 16, 17절과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7절에서 그랬죠. 복음의 17, 16,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진리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막는 것이죠.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리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생각을 못하고 놓치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해서 조금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방해하고 막는 것이 사람이 막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경건하지 못한 것과 불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진노에 대해서 조금 분명하게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타난다고 한다는 말은 계속 이렇게 된다는 그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쫓겨날 때부터 진노는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진노가 이미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망과 저주를 생명과 축복을 함께 이 땅에 두셨다. 죄로 타락한 인간들 앞에 그것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해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 가운데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것이 진노입니다. 진노의 결과, 진노하셔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게 하셨죠. 그러니까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별도로 진노를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타락,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잖아, 그죠? 그것은 이미 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벌 진노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거기서 벗어나서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지만,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사망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통과 힘들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뭐예요? 진노,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결과로 진노가 드러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떨어뜨린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벌 받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렵게 살고 질병이 있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환난과 고통과 질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죄 자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 자체에서 벗어나게 한 게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진노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는 진노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생명으로 생명과 축복 가운데 뭘로 살아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어마무시한 겁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너희는 소중하고 귀하고 그죠? 축복받은 존재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그들과 동일한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다. 이게 참 이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뭐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라.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제대로 의미를 알고 듣지 못하면 사랑할 수도 의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그냥 소리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까 의미와 의도와 마음과 뜻을 헤아려가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랑하고 의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막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그런 사람들의 불의와 불경건. 재밌어요. 막는 자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막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불경건한 삶과 경건하지 못한 삶과 불의가 막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죄가 막는 것이지 사람이 막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동일시 놓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 경건지 못한 것과 불의로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죄가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급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노는 신으로부터 잘못해서 벌받는 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벌받아서 이렇게 산다는 말들을 가끔 표현 써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어 A씨 갔을 때 신방원 장로님과 권사님이 마치 우리가 때거리가 없이 사는 것이 벌받는 것인 양 비아냥조의 말을 한 것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고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으면 축복받은 것이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면 마치 벌받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교인들을 저는 제법 봤습니다. 그거는 많이 잘못된 생각, 인식입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린다고 안 그러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불경한 것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막연히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에요?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고 떨어진다 그래야 벌이 되는데, 그죠? 그럼 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사상이 있었답니다. 우리가 살면은 인간들이 세상 속에 하면서 병이 나잖아요, 그죠? 질병, 그 다음에 고통, 혼란, 경제적인 빈곤, 이 모든 것들을 왜 이럴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해서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으로 받은 벌이다. 그게 그들의 사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럼 한국으로 와볼게요. 한국의 북숲에 무당과 굿이 있죠, 그죠? 무속신앙이 있잖아요. 무속신앙의 굿을 왜 합니까? 신을 달래기 위해서요.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우리가 벌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으니까 신을 달래서 벌을 받지 않게 했다는 게 무속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신을 잘 달래서 기분 좋게 해주면 축복해서 비즈니스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의 다른 쪽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린다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무속신앙으로 그렇게 우리가 몸에 배 있고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그렇게 몸에 익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뭐가 잘못되면 못 살고 힘들면 하나님이 벌 준다, 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질병이나 환난, 일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진노를 내린다,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해져야 됩니다. 잘못된 인식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을 앓고 경제적인 곤란이 오고 가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모두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망과 저주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걸까요? 아니, 있어요, 분명히. 이미 진노가 시작을 해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사는 것이 진노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진노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종말의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 있다고 유황불에 집어넣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는 그때 임하는 겁니다. 직접.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망과 죄 가운데 이미 들어있는 진노의 결과를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는 진노 가운데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진노가 임한다, 뭐 벌 받는다, 이거는 순전한 거짓말이더라고요. 속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길을 막는다는 거는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서로 다툰다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면 찢어누르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억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억제가 아니에요. 이걸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미 죄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왜 골로새서 말씀을 드릴 때 지체를 죽이라고 할 때, 죄된 본성을 죽이라고 할 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에요.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욕망하고 어울려서 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 따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것이 막는 겁니다. 그것이 불의와 경건치 못한 삶을 살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막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진노를 해서 벌을 받아서 나타난다고 하는 고통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벌이라고 하는 그 진노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이 내린 벌을 받는 것이 진노, 그 여기서 말하는 진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벌 받는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의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속여요. 그죠? 겁줘요. 두려움을 줘요. 그러면 거기에 미혹에 당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믿지 않고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은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교인들 중에 일부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현재 교회 몇천 명이 있으면 그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불경건하게 불의를 행하며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며 점을 보러 다니고 믿고 행하고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헌금하고 믿는 척하는 사람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 교인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요. 실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진노가 나타나는 그 신앙생활은 정말 무섭고 끔찍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못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그래서 그래요. 그죠? 이제 우리는 로마 교인들한테 분명하게 너희들이 얘기하는 유대인들 사상에 젖어가지고 벌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속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겠죠. 그죠? 속은 것을 알아야, 잘못된 것을 알아야 복음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산다. 왜 그렇게 살까요? 뭐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게 산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은 할 말이 없죠.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죠. 고린도 교회들한테 바울이 수차에 걸쳐서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내버려둔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비슷한 말이죠. 근데 제가 여기 세 번이나 내버려둔다는 말이 나와서 무슨 이미지가 저한테 다가왔냐 하면요. 유기견의 이미지가 다가왔어요. 유기견 아시죠? 집에서 키우던 푸들, 욕샤 테리어를 갖다 버리거나 잊어버렸을 때 그 강아지들이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가 오래전에 본 게 있어요. 주인 없는 강아지들이 거리를 헤매고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고 한 끼 먹을 거라고 버들버들하고 다니는 그 눈빛과 행동들. 정말 불쌍하죠. 근데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같은 동력이 큰, 예를 들어서 불독 같은 강아지나 좀 더 큰 개들이 와서 얼마든지 공격하고 못 살게 굴 수도 있고. 한국 같으면 잘못 걸리면 잡혀가서 어디로 가죠,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산길 헤매다가 다른 짐승이 나오면 덤빌 수도 없잖아요. 온갖 두려움과 굶주림과 고통에 살아가는 것이 유기견이더라. 그 생각이 나더라. 그런데 제가 그 버려졌다라고 하는 내버려 두었다는 그 로마서 교인들이나 지금의 상황에서 믿지 않는 자들, 이게 버려진 자들이잖아요. 내버려 둔 자들이잖아요. 또 예수를 믿고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불의와 경건치 못한 삶을 살면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렇지, 저 유기견처럼 방하고 힘들고 고통 속에 사는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고 가슴이. 또 물었죠. 나보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눈물만 나요. 그러면서 제 앞에 몇 사람의 모습들이 스쳐가는 걸 보았습니다. 왜 그러면 유기견처럼 저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살아야 되냐라는 얘기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 설치더라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그러는 건 정말 끔찍하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그들이 아팠겠어요. 모르죠. 뭐 공연한 생각이 드니까. 그건 제 마음은 아니에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아프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저한테 스쳐가는 것이 허망한 생각이었어요. 허망한 생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가죠. 허망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허망한 생각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모든 것이 그렇게 됐어요.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진짜예요? 허망한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 우리 세대 정보화 시대에 너무나 많은 유튜브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허망한 생각을 심어주는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진실보다는 거짓이 많고 왜곡되고 과장되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부추기는 내용들이 너무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일치하는 것들을 계속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은 자꾸 그런 것만 보여줘요. 유튜브만 보고 들어 앉아 있다가는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허망한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서 죽을 수 있고. 최근에 무슨 AI 때문에 자살했다는 애들 얘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허망한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유튜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의 허망한 생각을 만들어줘가지고 안에 심어주고 모든 것을 파괴시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모를까요? 알아요. 아니까 애들 보고 못 보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들은 보잖아요. 아주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저는 유튜브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은 막 건너뛰어서 보고 결말 보고 끝내요. 보다가 스톱이 돼요. 근데 누구는 스톱이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봐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갈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허망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마음의 욕망은 어디를 쫓아가요? 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쫓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욕망을 따라 쫓아가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9절에 오늘 19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모든 인간들에게 심어 주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이 땅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거. 자연을 보고도 많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걸 남겨두셨잖아요.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허망한 생각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내가 생각한 허망한 것들과 내 욕망이 일치하는 것들을 갖다가 자리를 잡으면 돈이, 섹스가, 권력이, 명예가,
우상이 되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있어야 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해요? 진리, 복음, 하나님, 말씀 다 왜곡시키는 거죠. 거짓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벌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인간을 조종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창조 섭리 자체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어디서 시작해요? 허무한 생각에서 시작해요. 창조 섭리를 거역한 가장 좋은 본보기가 뭡니까? 동성애죠. 무서운 거예요. 창조 섭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면서 자연스럽게 받고 나오는 것들이 동성애로 인한 결과들. 동성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에이즈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 깨지죠. 소외되죠. 사회 문제 생기죠. 온갖 혼란을 다 유발하잖아요. 그게 진노예요. 그게 진노의 결과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뭐가 돼요? 그 예수 믿고 사망과 죄의 종로에서 벗어났더니만 다시 돌아가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쌓여지면 재밌는, 참. 그 유대 시대에 이런 게 있었대요. 이 죄악이 너무 만연하니까 어떤 왕의 시절에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풍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8번 결혼하고 이혼했대요. 근데 어떤 왕비는 그 음욕이 너무 불타올라서 왕국에서 불로다가 음욕을 섹스를 채우는 것이 부족해서 어디로 가요? 매운꿀로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동성애가 발달해서 어떻게 됐어요? 화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하자고 된 데도 있고. 정말 종말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욕을 위해서 내버려 두니까 욕심을 위해서 그 모든 불의를 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내버려 두신다는 거 가지고 집단한 유기견 이미지를 가지고 하고 하나님이 그 애타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알게 하셨는데 어떤 주석을 보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육이라는 말이.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이 신학이 있는데 잊어버렸죠. 그런데 육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한다는 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한 인간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인간은 내버려 두는 것을 육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썼어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유기된 인간들의 모든 타락상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학 그 개념 아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주석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이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죄송하지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운명론으로 가요. 아무리 뭘 해도 우리는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왈가불가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안 합니다. 창세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내버려 두느냐 그 선택이지 너는 하고 너는 안 한다는 걸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타락한 인간을 버려둘 수 없잖아요. 내 새끼고 피조물이고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버려두냐? 구원하느냐? 구원하는 걸로 선택을 해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예수를 보내서 대속을 물로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대신 치러주고 저들이 믿으면 구원하고 믿지 않으면 내버려두고. 그래야 하나님이 성품이면 맞는 거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엿장수 마음대로 아무나 정해놓고 아무나는 아니겠지만 마치 아무나 정하는 것처럼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는 오케이, 11번, 20번 노, 50번부터 90번 예. 그게 뭐 하나님이 공유하고 하나님 사람 무슨 상관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건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하기로 이 창세전에 정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선택했어요. 믿지 않는 자는 내버려둬.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운명론처럼 그렇게 쫓아간다면 이 땅의 삶이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약과 맞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명론으로 되면 방치돼가지고 사망과 저주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한테 그거 당연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목사를 하고 뭐 신학을 품을 딱 나는 창세전에 선택 그게 뭐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기득권자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가 막힌 술수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가서 성경의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야 그렇게 사는 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네한테 족한 거야. 이렇게 가지고 써먹으면 어떡 해요? 그럼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거 그 말 아니거든요. 그 성경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그건 아니지만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치된 자들,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대부분은 아니면 다 뭐든 도든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대가를 치셔야 돼요? 저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아들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꾸 딴소리 들어요. 나쁜 놈들이죠. 우리 많잖아요. 지금도 현 사회에서 정치 구조나 사회 구조가 기득권 자기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쓰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을 이용을 안 하겠어요, 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버려두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로마 교인들, 로마 교인들의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불의와
경건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서 진노의 결과를 맛보면서 고통과 환난과 힘든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대로 두실까? 가서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오면 안 될까요? 그냥 이렇게?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지 하나님? 왜 하나님은 바로 데려오지도 않고 나중에 최후의 심판대에서 벌하겠다 그러시고 내버려 두실까요? 음, 왜 내버려 두실까라고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하게 되다 보면 바로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세게 때려서 혼내서 돌아오게 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도 안 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죄 많은 이 인간들한테 우리한테 인격적으로 우리 수준에 맞게 다가오셔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봐도 안 돼요. 스스로 고통을 안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통해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이 허망한 생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가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찾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서기를 스스로 깨달아 알고 돌아서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허망한 생각에서 끝나고 생각을 돌이키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상실했대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상실해 버렸어요. 바울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마음은요, 내적인 인간으로서 참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시 본 양심이라는 게 우리한테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상실했대요. 완전히 육체의 소욕에 점령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돌아서기 어렵겠죠. 그죠? 그렇게 완전히 점령을 당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미워하고 능력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야말로 패역한 세대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양심마저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망가졌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1년 내내 방구석에서 술을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아,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 그때 교회에 좀 가면 어때요? 하나님 생각하고. 아닌가요? 생각 안 해요. 완전히 망가져. 그럼 저만 그럴까요? 그런 인간들이.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돌아서죠. 혹시 하나님, 혹시 교회. 그래서 발길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완악했던 것 같아요. 2번에 걸쳐서 혼란이 있었는데 안 했어요. 교회 갈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2번씩이나 이 정도 만들면 말을 들어야 돼요.
사탄은 쫓겨지고 곧 이제 조금 더 큰 죄를 저질러서 내 수중에 떨어지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을 보내서 아무것도 없는데 비즈니스가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잘 돼서 제가 따져보니까 이건 누가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다. 아까 그랬죠, 좀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그 신성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알지 않는다. 근데 제가 그때 그걸 알던 거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하고 우리 감사하며 살자. 그러면 교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갔어요, 또 몇 년을. 그러고도. 그만할게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두 번째 가게를 시작하면서 기도가 하고 싶었고, 어딜 갔더니 교회를 가자 그래서 주소를 달라 그러고, 제발로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고, 의논이 아닌 강요, 간다, 이러고 온 가족이 갔습니다. 그게 엄청난 은혜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저는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살았어요. 오늘 여기서 섭리,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산다 그러잖아요.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지 말고 축복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라고 하는데 이쪽에 사는 것은 영리예요, 사실은. 순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서 제가 죄악이 쌓여졌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심판대에서 저는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걸 끝! 아유, 그런데 제가,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암투명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이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디로 갔어요? 그 고통의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것을 영원히 당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앉아서. 아이고, 내가 이제 그거 안 당해도 되는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는 걸음 우리가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신령한 영의 몸을 입어야지 벌거벗은 자로 나타나서는 발견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당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거짓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짓에 속아요. 만들어요. 진노에서 벗어나야 돼요.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짓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바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뭐 조금 잘못해도 이 정도야. 이 정도 신앙이면 뭐 내가 장로도 하고 안수집사도 하고 목사인데 뭐. 교제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다닌 경험을 가지고 괜찮다고 하는 것. 이 정도면 좋다고 정당화시키는 것. 이만하면 됐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 가끔 들어요. 장로님들한테. 누가 그렇게 이거만 하면 됐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기준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허망한 생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이만하면 됐다는 말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기견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으로 살아가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버려진 자처럼, 주인 없는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끔찍한 거예요. 전 유기견생 집에 가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 끔찍한 모습을 하고 사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가 주인이지. 내 주먹을 믿고 살아라. 저도 그렇고 옛날에 살았었어요. 믿는 자들은 잘하는 거 하나 있죠.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예요? 내가 한 일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증거 본문으로 이용하는 무서운 짓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흔히 봐요. 이제 그게 만연돼 있어요. 사실은.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허망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허망한 생각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 나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또 허망한 생각하지 않으면 뭐 하면 돼요? 골로새서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랬어요. 우리 그 생각해야 돼요. 그 성경을 읽고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사랑 많잖아요. 생각할 게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는 생각이 안 됩니다. 광고도 생각이 아닙니다. 전부 즉흥적으로,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터치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만든 것들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버려진 자처럼, 마음을 상실한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속아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자기 욕망을 쫓아서 한국 사이트만 중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건대 거기에는 반드시 술이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욕망과 상처와 술이 번복이 되면요. 상처를 계속 키워서 분노를 키우는 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 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이것은 사탄의 어마무시한 공격 무기입니다. 근데 우리 거기 당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더 큰 무기가 있으니까. 제가 분노를 처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정말 정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분노가 처리되기 전에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하는 것이 많았어요.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욕도 있고 폭력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저는 폭력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욕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멍청아 이런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희들이 교동문에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화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랬어요. 화와 저주. 이 저주가 말입니다. 무당이 주술해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게 참 창피한 말씀입니다만은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거,
독설까지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내가 뭐하고 살았어요? 저주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것을 술과 함께하는 이 땅의 서울 시내에서 과거에 보면은 서울 시내 온 바닥에서 그거 하고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은 더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서로가 저주하고 사는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주님 오실 날밖에 더 있겠어요? 저는 끔찍했어요. 내가 그냥 상처 때문에 내 마음에 상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욕을 했구나 그랬는데 그 욕이 제가 독서를 또 잘하잖아요.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도 조금 많은 것도 같아요. 큰일 났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설까지 포함되니까. 그냥 화내고 분노하는 것뿐만이 아닌 독설도 저주에 해당되는 것이더라.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끔찍했습니다. 왜? 제게 그렇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온 땅에 만연하기 때문에 악이 만연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조정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어렵고 힘든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얘기하는 신학자들 쪽에서 보면 그것은 성도들에게 온전한 해석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메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찾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이 저주하는 말을 표현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과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합니다. 너무나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바보 같아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독설을 하는 것이 저주인지도 모르고 진노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진노 가운데 살지 않도록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리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올 수 있도록 또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영적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확증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 그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에세드 원유처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